주님을 따르려 이곳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세상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작은 상처에도 무너져버리고 분노하며 편안한 길, 행복한 아니란 길을 찾아 주저앉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염치 없고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하신 수치와 조롱과 채찍질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몫이었습니다. 주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우리들, 그들이 바로 주님을 온전치 따르지 못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성품을 장사지내게 하옵소서. 입만무성한 무화과처럼 성령의 열매 없는 불쌍한 모습은 이제 묻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너희도 서로 팔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며 섬기는 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교만함을 버리고 팔을 씻어주신 주님처럼 겸손과 봉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인간적 욕망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전하실 때 이 밤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안녕하십니까. 서문화교회 태평동 3부 아파트 사는 박병호 집사입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가 되다 보니까 말 주변도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폐암으로 서울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저를 위해서 이 부목사님 6분과 중보 기도팀, 살롬 성가대, 서문화교회 집사님과 또 서울까지 병문안 오신 우리 3부 아파트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죽으면 잊어버려도 살아있으면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성모병원에서 폐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CT 촬영에 들어가가지고 조영술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말도 못하고 입은 오리 주둥이 밑줄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몸은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그냥 그게 잘못하면 이제 아마 죽다 살아났다 해야죠. 그래갖고 제 아내가 인터넷을 알아가지고 서울 삼성병원에 한국에서 이제 암수술 권위자라 하는 이제 신명보 병원장을 연락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2달 동안을.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검사를 마치고 할 동안은 뭐 죽는다, 어떤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겁이 안 나고 그냥 웃고 장난치고 잘 놀았는데 막상 수술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 10시에 수술을 한다 하는데 그냥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그 말로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몸이 그냥 좌우지간 수술하다가 죽는 건 괜찮은데 수술하고 나서 한 2달이나 한 보름이나 한 달이나 있다가 죽을 때 고통받고 죽으면 어떡하냐 싶은 게 좌우지간 말은 못 하겠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하루에 담배 2갑서 술도 먹었다 하면 뭐 소주 대병으로 한 뭐 2병씩 먹고 다닐 정도로 아주 착한 일만 했어요. 남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했지요, 이제. 그런데 막상 당하니까 눈물도 나고 자주 그 두려움이라 하는 게 이래 그냥 말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 될 판인데, 그걸 뭐라 하지, 두려움이 많이 생겨. 제 아내가 이제 서울 대청교회에 그 새벽 예배를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 이제 대청교회 목사님이 10시 50분에 아침에 기도하러 왔는데, 앞에서 기도를 해주고 설교를 해주는데 무슨 놈의 소리를 하는지 뭔지 귀에 막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기 뭐하러 와서 시부넉하고 그냥 다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수술실까지 따라왔어요. 그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1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적고 헷갈리네, 그것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외로운 손으로 너를 축 붙들리라. 이 말씀이 딱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데 제 딸하고 사이들하고 아들하고 아내가 보는데 눈물을 못 흘리고 눈을 감아봤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그 순간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몸에서 뜨뜻한 기운이 확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5시간 반을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건강한 몸으로 수술을 끝나고 나하고 중환자실에 가서도 간호사들 밀고 다니는 구르마를 밀고 또래입니다. 야, 어떻게 수술을 해도 하나도 안 아프냐 하면서 밀고 다녔어요. 그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니까 그 몸에 꼬방기 몰핀 주사라고 그 이만한 통을 달고 다녀요. 그걸 빼고 나서 이제 역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좋구나, 내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건강도 찾았지만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받는 것이 최고의 변화되는 것이고 기도는 응답입니다. 믿고 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흥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안디옥교회 강원선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비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 향기에 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을 전도하는데 지치거나 포기하신 분이 있는지요? 저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놓고 40여 년간 정성을 쏟은 저의 기도와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형제 자매님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부모님과 함께한 제 삶의 모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함께 기도와 위로를 해주신 저희 큰어머니와 같은 김옥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역 식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어려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의 감격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 권유도 해보고 때도 써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도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특이한 자립의지와 나름의 성공, 건강, 자신감이 신앙을 갖지 못할 걸림돌이 되어 우리 가족들의 한숨과 기도 제목이 되었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고집은 세지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의지에 식구들이 따르기를 바라는 가장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나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제 믿음도 자꾸만 약해지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10년 전 어느 날 느닷없는 아버지의 뇌졸중, 중환자실로 들어가시는 아버지, 의사의 포기 선언. 이대로 아버지가 지금 운명을 하시면 아버지의 허물을 제게 돌리라는 무대뽀 서원. 야복강가에 선 야곱처럼 하나님께 저는 절규했습니다. 주님, 어려서 부모님을 위한 제 기도와 정성이 부족했나요? 제 아버지께 기회를 주실 건가요? 2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가 지나고 호전되시어 일반 병실로 돌아오신 아버지의 첫 말씀은 원선아, 내가 믿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단다. 할렐루야! 마치 불타는 집에서 몸만 빠져나온 아버지의 형상. 비록 몸은 불구가 되셔서 정상적인 생활은 하시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소생되고 구역 식구들의 환영과 찬송 속에 집에서 안종만 목사님을 모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아버지로 거듭나셨답니다. 감사하죠?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려서 한 번도 제가 변개하거나 꺾일 줄 모르는 아버지 영혼 구원에 대한 집념, 그것을 주님이 받아주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3대가 아버지와 저와 제 아이들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가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한 말씀 저한테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을 기약 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 마음은 누구보다도 기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천루역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천국에서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잠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을 깨워주실 겁니다. 달리다굼 아시죠?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의 마지막 여정과 구원의 기쁨을 간직할 것을 다짐하며
부모님의 봉양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 삶의 일부인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가족 구원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저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는 저의 그림자까지 보시니까요. 아버지의 변하신 모습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꺼져가는 등불처럼 저희 아버지 그렇게 계시지만 마음의 영혼은 항상 날로 새롭고 속사람은 자꾸 강건해지는 아버지의 영혼을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며 제 삶의 일부엔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문학교회, 안디옥교회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박병호 집사님, 강원선 집사님 간증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저녁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은 고난주간 저녁기도회 마지막 날로서 주의 만찬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은 서로 좀 연락하시고 또 권면하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는 기도회가 되면 더욱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장례 안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종일 집사님 장모 되시고 윤종옥 집사님 친모 되시는 그 장숙자 권사님 장례 화장 예배가 내일 아침 8시에 정림동 정수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형교회 교우들이 말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또 은혜의 흔적들이 많이 계셔서 3,000명을 다 들으려면 몇 년을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늦었지만 9시 반 전까지는 끝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회 마치고 상담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구출해냈겠지, 애들이 많이 나왔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집에 돌아갔었는데 구출한 아이가 없다는 그 뉴스에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구출한 아이는 하나도 없었고 500여 명의 잠수부가 있었는데 너무 물살이 세서 선체 안으로 들어간 잠수부가 없다는 얘기에 또 많이 당황하고 안타까워야 했었습니다. 이번에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께서 이번 참사가 11년 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때도 막 지하철에 화재가 나고 연기가 자욱한데도 계속 기관사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야 문을 열어주고 그제서야 탈출하라고 지시했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었는데 이번에도 계속 10여 차례 아이들이 1시간 넘게 제자리를 지켜라, 나가면 위험하다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결국 선내 방송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다가 이미 다 기울어진 다음에 빨리 바다로 탈출하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대인 소장은 11년 전에 대구 화재 사건의 그 형태나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이 왜 이렇게 판박이처럼 똑같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결국 화를 키우고 문을 열어주고 기관사는 주례랑 쳐버리고 이번에도 선장이 제일 먼저 1호 탈출자로 도망가 버리고 아이들만 억울하게 그 안에서 희생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회 때 이 아이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그 자리에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희망을 했었는데 아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라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는 더 나은 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유대 종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의가 무엇인가, 의로움을 정의하고 의로움을 규정하고 의로움을 문서화하는 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게 미슈나 탈무드 이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훈이 집대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 같은 경우에 안식일에 어떤 닭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낳은 닭이 알을 낳았는데 이 알을 먹는 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냐 어기지 않는 거냐 이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닭이 알을 낳았습니다. 어떤 닭이 알을 낳았느냐에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기도 하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계란을 낳을 목적으로 닭을 키웠는데 그 닭이 알을 낳았고 그 알을 먹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근데 계란을 낳은 목적으로 닭을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닭을 키웠는데 이 닭이 알을 낳았고 안식일에 알을 낳았고 안식일에 낳은 알을 먹은 건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연구하신 분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의로움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희 목사님이 도시 속의 사막이라는 그 칼럼집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과 의로움을 추구한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게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는 칼럼을 쓰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 랍비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느라고 앞에 전봇대가 있는지 앞에 나무가 있는지 앞에 버스가 있는지 모르고 성경만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가기 때문에 이마에 상처가 많고 이마에 피를 흘린 사람이 경건한 랍비라고 그렇게 일반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피를 흘리면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피를 흘리면 경건한 랍비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부 랍비들은 아예 집에 나갈 때 그 벽에다가 이마를 부딪혀서 아예 피를 흘리고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경건의 위선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역겹게 하는가. 그리고 이성희 목사님이 칼럼을 쓰신 겁니다. 형식적 종교가 추구하는 의로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를 가지고 의롭게 사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절부터 오늘 48절까지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분노의 법에 대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예요. 살인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살인의 내면적 동기, 살인하고자 하는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의 의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표준을 원하셨습니까?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율법의 의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은 안 죽였지만 사람의 행위의 동기가 되는 분노, 그 다음에 나가, 이 골빈 놈, 바보, 이거는 아주 익숙한 생활욕입니다. 욕도 생활욕이 있고 좀 심각한 욕이 있는데 이건 일상생활의 욕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저 바보, 저 누구 닮았어,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 안 해보신 사람이 있나요? 예, 여러분이 만일에 자식에 대해서 어우 저건 누구 닮았어, 저 모양이야 그러면 공회에 잡혀간다 그랬어요. 저 미련한 놈 이러면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저 아직 이제 시작했는데요. 벌써 종치시면 안 되는데요. 분노하거나 이 골빈 놈하고 생활에 욕을 하거나 아니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그게 살인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부모들 큰일 났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분노 안 한 부모가 있나요? 이 골빈 놈아, 이 욕 안 한 부모가 있나요?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 안 한 부모가 있나요? 우리는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 분노보다, 살인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멸시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자체를 살인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사람들을 뒤에서 비웃게 되고 사람들을 뒤에서 멸시하게 되는데 그 멸시하는 그 자체도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하고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의로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표준을 이 땅에서 실천해낼 수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와서 주보에다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그 칼럼이 뭐냐 하면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부자는 상처받지 않더라. 왜 상처를 받는가, 이 칼럼을 쓰신 거예요. 그분이 어느 한 그 교인 가정에서, 이민교회 교인 가정에서 부부와 함께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파티에 간 거예요. 근데 남편은 먼저 가고 이제 부인이 이 목사님을 숙소까지 이제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그 부인이 너무나 멋진 목걸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농담이 나온 거예요. 그 목걸이 꼭 진짜 같네요 이랬어요. 진짜 같네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아차 했습니다. 왜요? 진짜인데 진짜 같네요 이랬으면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아차 했는데 이 부인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웃더니 목사님 이거 진짜 가짜예요. 진짜는 너무 비싼 거라 집에 금고에 놔두고 이거는 집에 외출할 때에는 똑같이 생긴 가짜를 맨대. 그래서 가끔은 자기가 내가 이거 가짜 맨 건지 진짜 맨 건지 자기도 헷갈릴 때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휴 하고 안심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상처를 안 받는구나.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하다고 그럴 때 상처를 받는 거구나. 그걸 칼럼을 썼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나? 왜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과 멸시를 견뎌내질 못하나? 속이 비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표현대로 마음이 공허하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못 견뎌낸다는 겁니다. 비난을 못 견뎌내는 것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겠지만 남을 비난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의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난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채워져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만 하다면 마음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일로 나를 모함하고 뒤에서 나를 험담을 하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분노하거나 함부로 나가라는 욕설을 퍼붓거나 함부로 미련한 놈이라고 뒤에서 소리치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27절, 28절에 보시면 순결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의 행위예요. 행위만 하지 않으면 구약의 율법은 그 사람을 범죄자로 정하지 않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거를 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준은 어떤 거였어요?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다 간음한 사람입니다. 안 하셨나요? 예.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것만으로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간음 안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뭐 일간 스포츠나 뭐 아이돌 걸그룹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의 어떤 마음의 그런 그 동기를 자극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걸 상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만으로 간음을 한 건데 29절에 보시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면 빼어버려라. 오른 눈이 범죄하면 눈 빼! 그리고 왜 한쪽 눈 없이 한쪽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30절에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려. 왜요? 두 손 갖고 지옥 가느냐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본다고 해서 눈을 빼버리면 음욕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빼서 없어지면 다 빼버리겠습니다. 손발을 잘라가지고 이 죄에 대한 욕구가 없어진다면 손발을 다 자르고 죄에 대한 욕구, 죄에 대한 중독 증세,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없어질 수 있다면 손발 다 잘라버릴 거예요. 잘라버린다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고 왜 팔을 잘라버리라고 그래요? 적어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라는 겁니다. 죄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죄의 유혹도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외면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고 죄 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두려워해요? 눈을 빼버릴 정도로,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 보고 분노하지도 마라. 사람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뒤에서 말하지도 마라. 아니 자식 키우는 맛 중에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고 바보라고 소리쳐야 이게 자식 키우는 맛도 있는 거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교류가 있는 거고 그런 데서 서로 정서가 오고 가는 거고 한바탕 그렇게 나야 자식하고도 친해지는 건데 그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애를 키웁니까? 그럼 분노도 하지 말고
여자를 쳐다볼 때 음욕을 품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건 아예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인 이상에 어떻게 분노를 안 하고, 사람인 이상에 어떻게 미련한 놈이라는 소리를 안 하고, 사람인 이상에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내 여러분, 지옥불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남편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놓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거라고 기대하셨습니까? 꿈 깨십시오.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표준은 뭐예요? 그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분노나 이 음욕에 대한 문제를,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요? 이게 마치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하고 분노하고 음욕이 같이 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의 본성에서 떼어낼 수 있어요? 못 떼어냅니다. 그럼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죄 안 지으려면. 그런데 이걸 떼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의인,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사는 것,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이 자아교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것을 자아실현해내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분노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의의 표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 있는 양승훈 교수가 그분의 책에서 그 동생 얘기를 쓰셨습니다. 동생이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서울 본사에 근무하시다가 일산에 있는 부품 공장의 그 책임자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공장 지배인으로 가게 되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공장 터가 넓으니까 거기에다가 구덩이를 하나 파고 오리나 길러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오리 농장에 가서 청둥 오리를 한 마리를 사온 겁니다. 이 오리를 잘 키워서 이런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이제 오리를 웅덩이에다 넣어놓고 퇴근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오리가 얼마나 잘 있을까, 얼마나 날 반겨줄까, 심심해서 키웠으니까 얘하고 오늘 하루 종일 놀아야지 이러고 구덩이를 들여다봤는데 오리가 빠져 죽은 거예요. 아니, 오리가 왜 빠져 죽냐? 이거 어디서 시원찮은 걸 나한테 팔았나 보다. 그 일을 대충 정리하고 오리 농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에게 항의를 했어요. 세상에 물에 빠져 죽는 오리가 어딨냐? 이거 오리가 아니라 뭘 나한테 판 거냐?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그 오리는 부화기에서 부화를 한 거기 때문에 오리지만 오리가 아니다.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물에 들어가야 본능적으로 깃털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물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깃털에서 기름이 나오질 않는다. 깃털에 기름이 나오지 않는 오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건 빠져 죽는 거 똑같다. 당신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 오리가 어딨냐는 거예요. 무늬만 오리인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표준으로 살지 못하면, 헤엄칠 줄도 모르고 깃털에서 기름도 안 나오는 오리가 되면 무늬만 오리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의 표준이
난 사람을 안 죽였어. 그래서 나는 살인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비웃고 무시하는 순간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인 거예요.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가는 그 흔한 장소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여자를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그 순간에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 표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33절에서 37절에 가보시면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의 가르침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서기관의 전통에 보면 맹세할 때 맹세의 대상의 거룩성 정도에 따라서 그 맹세를 지켜도 되나 안 지켜도 되나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 땅으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아마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네 가지로 맹세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요. 맹세의 대상이 어느 정도 거룩하냐에 따라서 그 맹세의 유효성,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세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절대 맹세하지 말라. 유대인들은요, 맹세에 대해서 유효성을 가지고 그 등급을 매겼는데 예수님은 맹세의 등급을 매기시는 게 아니라 절대 맹세하지 말라. 사람이 왜 맹세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건대. 왜 사람이 맹세를 해요? 자기의 진실이 상대방에게 용납되지 않을 때 맹세를 해요. 날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날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내 말에 대해서 긍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내 말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내 말이 정직한 말이라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의 정직성과 내 말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내 말, 내 행동 그 자체가 맹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할 필요가 없고 내 말 자체가 이미 맹세예요. 내 행동 자체가 이미 맹세가 되어서 아무리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오해를 하고 뒤에서 온갖 험담을 늘어놓고 뒤에서 내 행동을 오해를 하고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인지 몰랐다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온갖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에도 끝까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의 말과 행동을 인정해 준다면 그 사람은 그 말 자체가 맹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로서 자기의 진실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외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 말 자체가 맹세가 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자체가 사람들에게 맹세가 되어져야 이게 정직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헛소문이 돌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신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신뢰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불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존경했던 사람이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오늘 돌아서 버립니다. 그럼 어제까지 내가 존경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랬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합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도 쉽게 돌아서요.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해요. 누가 그랬다
되더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면,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인간관계 속에서 더 이상 누구도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성체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오늘 목요일 세족식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끝까지 믿어줄 수 없다면, 신뢰가 쉽게 상실되어 버린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나요? 끝까지 믿어줌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믿어줌으로 오히려 내가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 믿어주는 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신뢰를 준 사람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변화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작동하지 않을까요? 내가 믿어줘야, 그래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믿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겠어요? 자녀들로 인해서 상담하는 부모님에게 제가 항상 가끔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정말 부모가 믿어주고 계시나요? 부모가 믿어주면 하나님도 이 아이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금 겉으로만 상담하고 마음으로 자식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제가 아무리 상담을 해주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뢰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내 아들, 딸들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부모님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솔직하게 자식 앞에서 인정을 합니다. 난 정말 이 아이를 믿고 싶은데 이 아이가 날 못 믿게 한대. 아이가 나를 못 믿게 해도 그래도 믿어주는 게 부모여야 되잖아요. 사람이, 상대방이 못 믿게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믿을 수 없게 만들어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사람 위에 하나님의 빛이 항상 임하는 거예요. 항상. 그 겸손함 때문에. 지난번에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그 최태선 회장님 부인이 결혼 60주년 기념 칼럼 쓰신 거 읽어보셨어요? 21살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결혼 60주년이 되셨대요. 그런데 한 번도 부부싸움을 못 해보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싸움 좀 해봅시다. 이게 60주년 칼럼 내용이에요. 여보 제발 한번 싸워보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조용하고 그리고 생각이 많고 또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한 번도 못 싸워보셨대요. 그것도 불행한 거죠. 가끔 싸워야 재밌는데. 근데 이 최 회장님 부인은요, 목소리도 크고 성격이 활달한 사람이에요. 잘 잊어버리고. 근데 남편은 머리가 좋아서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껏 싸우는 게, 나는 기계가 아니야! 이거 말하는 게 싸우는 거래요. 뭘 잊어버려 놓고, 기억을 못 해놓고, 내가 무슨 기억하는 기계야, 이 한 소리 하는 게 부부싸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최 회장님이 정말 겸손하신 분입니다. 61년도에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정보부에서 이전 정권,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부 이전에 그 정권의 정치 뇌물을 받았던 기업인들을 조사한다고 기업이 그 사업하시는 분들 집을 다 급습을 한 거예요. 최 회장님 집에도 사람들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괜히 씩씩거리면서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벌 회장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뭐 너무 검소하게 사니까 이거 다 어디다 숨겨놓은 거 아니야? 방바닥 밑에 뭐 숨겨놓은 거 아니야? 이러고 막 심각할 정도로 다 뒤지고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한 번 와가지고 다 뒤졌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그동안 숨겨놨다가 꺼내놨겠지 이러고 또 덮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검소하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항상 사람들의 신뢰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회장님은 그분 말 자체가 맹세예요. 그분이 하는 어떤 이야기 자체가, 그분 삶 자체가 맹세가 돼버리신 분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끝까지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서로가 서로의 말이 맹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가정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대흥교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38절에서 42절까지가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따라 살면 이게 현대사회에서 가능한가?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의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는 뭐예요? 나는 너에게로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실제로 어느 한 신학자가 사는 작은 마을에 그 잡화점, 가게가 마트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은 정말 인과응보예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너무 친절한 거예요. 이 산상수훈에서 막 뛰쳐나온 사람처럼 달라는 자에게 거절치 않고,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몇 달이 못 가서 결국에 이 천사와 같은 주인이 가게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습니까? 외상거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도저히 이 은행빚을 견디다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계산적이고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완전히 다 빈털터리가 될 거예요.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어떤 한 친구가 막 사람하고 더불어 싸우다가 논쟁이 커지고 싸우다가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뺨까지 돌려대자 이 사람이 더 화가 나가지고 어쭈 이게 대든다 이거지 이러더니 그냥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빨이 몇 개 나갔어요. 그 친구를 치과에 데려다 주면서 왜 그랬냐? 아, 주님이 이 뺨도 돌려대라고 그러셨다. 그래서 돌려대니까 기분이 좋냐? 돌려대니까 더 분하고 억울하다. 분하고 억울한데 돌려댄 거예요. 왜? 돌려대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억울한 마음으로, 분한 마음으로, 짜증난 마음으로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싫은데 억지로 심리까지 가주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정말 주기 싫은데, 정말 아까운데, 하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억지로 주면 그게 하나님 의의 표준이 될까요? 그 왜 줘야 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게 줘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에게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길 오리를 가져가고는 심리까지 가주라. 사랑을 주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여 나를 고발했어. 재판을 걸었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리고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우리 주변에 원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흑심을 품은 사람들, 나의 인생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내 인생을 정말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왜요? 세상은 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선인에게만 빛을 주시고 악인에겐 빛을 안 주신다면 지구는 벌써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선인에게만 내리고 악인에게 내리지 않으면 벌써 망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사랑을 주는 거지 억지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억지로 뭘 해주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민간 어선들이 아이들 한 60명 구출해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구출해내신 분이 그 명인 스타우 박영섭 선장님이십니다. 새벽 조업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긴급한 무전을 받고 그분이 세월호 쪽으로 가서 27명을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이 선장이 27명을 건져낸 것은 이분이 수차례 어선 침몰을 통해서 물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울까를 온몸으로 알고 계셔서 그래서 달려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 27명을 건져내고 육지에 데려다 준 거예요. 만일에 이 박명석 선장님이 일일이 골라서 선임만 골라내고 악인은 안 태워줬다면요, 이분은 세월호 도망친 선장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비난받지 않을까요?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에 있어서 선인과 악인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의로 데려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표준하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표준이 달라져야 돼요. 예,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의롭게 사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분의 의로 내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의 표준에 이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 그 의로움, 그 구속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표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인정받으시는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윗의 아프팀하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 부르시면서 세월호 아이들 구출을 위해서 지금 너무 날씨가 좋지 않아서
구출 모든 활동이 다 중단됐다는 뉴스 듣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기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른 데랍니다. 조류 때문에 지금 잠수부가 500명이 있는데 555명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빨리 들어가야 애들을 살려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날씨를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김성길 원로 장로님이 대상포진으로 앓고 계시다가 균이 지금 폐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이 대상포진 균이 이게 항생제가 아직 없나 봐요. 지금 치료를 못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길 원로 장로님을 위해서도 저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찾아가 주셔서 그 배에 갇혀 있는 아이들 가운데 몇몇이라도 하나님 구출해 주셔서, 저희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을 들어가 무사히 구조해낼 수 있도록 모든 날씨와 바람과 조류를 주관해 주셔서 바다의 풍랑을 멈추신 하나님, 이 밤에 멈춰 주셔서 몇몇 아이들이라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목숨을 건진 아이들이 이번 고난주간과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증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도에 내려가셔서 그 아이들 곁에 함께 있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병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형식적인 믿음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되살리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기관의 표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표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기도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대응의 모든 가족들과 이 땅의 교회 위에, 그리고 갇혀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안타깝게 기다리는 부모들 위에,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